제가 오래전에 로마를 방문을 했었어요. 그럴 때 고대 기독교인들의 묘지인 카타콤을 가보았습니다. 카타콤은 알다시피 지하 묘지죠. 그래서 이 유럽 지역은 토질이 석회질이기 때문에 땅이 잘 파집니다. 땅을 팔 때는 부드러워도 공기에 접촉하거나 물에 닿으면 이게 단단해지거든요. 그래서 땅 밑으로 해가지고 거대한 지하 도시같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잘못 길을 접어 안내자 없이 들어갔다 하면은 원하지도 않은 순교를 또 할 수 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보니까는 기독교인들이 초기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피난처, 은신처로 살기도 하고 죽으면은 바로 그 옆에 벽을 파가지고 간을 묻기도 하는 산자와 죽은 자가 공존하는 그런 것이라고 하고 예배를 드렸던 공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어찌 보면 이분들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내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들의 신앙생활,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들의 신앙생활을 보면은 한결같이 주님을 위하여서 믿음을 지켜냈다는 것이고 고난과 아픔과 생명을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 누구든지 생명 걸고 하면은 그 사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을 걸고 했더니 그 사람을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였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의 정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들이 실제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고요,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고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행동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약속을 현실로 만드는 실체인 것입니다. 믿음이 실체인 것입니다. 이런 고난, 이런 믿음을 간직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자기 인생 여정에 어렵고 힘든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잘 통과하고 믿음으로 승리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많은 문제들, 난제들, 이것들을 믿음으로 극복하며 승리했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크게 말하면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33절에서부터 35절 상반절까지는 선진들이 믿음으로 어떠한 승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어떻게 체험했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게 만들어주셨느냐라는 것과, 두 번째는 35절 하반절부터 38절까지는 반대로 선진들이 그 믿음 때문에 어떠한 환난과 시험을 겪었느냐, 그 믿음 때문에 참 이 땅에서 고난을 많이 겪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믿음에는 이와 같이 양면성이 있는 것입니다. 믿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이 행복하고 편안했노라, 이거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양면성을 잘 이해를 해야지만은 시험에 들지 않게 됩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33절부터 35절 초반절까지입니다. 이들은 믿음을 입술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믿음을 지켜냈던 사람이고요,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를 경험하고 맛봤던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그 이름들을 보면은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사 시대 이후에 그런 믿음의 용장들의 이야기인데요, 사사 중의 대표들, 또 왕들의 또 대표성을 띈 분들, 선지자의 대표성, 어찌 보면 모델들이나 마찬가지로 그 중에서 뽑힌 분들이겠죠. 이분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느냐, 그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이 살았던 시대가 한결같이 그렇게 편안한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이들은 믿음을 지켜내었고 나라를 전쟁에서 이기게도 하였고 그 모든 삶 가운데 승리를 맛봤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을 이름들을 면면히 들여다보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이분들이 완성된 그런 그 사람들은 아니더라고요. 죄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또 보면은 세상에서 보면은 겁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던 사람들입니다. 바꿔 말한다면 우리와
별 차이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니까 큰 일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라가 큰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 그 미디안 군사들을 300용사를 가지고 300명을 가지고 수십만의 이 미디안 군대와 싸움을 벌여가지고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용감한 사람이냐면은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할 정도로 굉장히 두려움에 떨었던 사람이고 겁쟁이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불러주셨고, 큰 용사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는 순간 큰 용사의 몫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삼손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삼손에게 그 머리카락에 능력을 주어서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일 정도로 굉장한 큰 능력을 발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여인 들릴라 때문에 죄를 짓고 붙잡혀가 가지고 눈 뽑히고 머리 깎이고 눈 뽑히고 그 다음에 블레셋에 놀이개감이 되어서 연자맷돌 돌리는 그러한 비참한 증에 빠졌습니다. 거기서 끝나버렸으면은 삼손의 인생 거기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머리카락이 자라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마지막 한순간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셔서 저들을 물리치게 해달라고. 그 마지막 때 다곤 신전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덧입어서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 삼손을 놀이개로 삼았던 사람들을 다 죽였던 그런 일이 나타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굉장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좀 소년이었던 이 다윗이 거대한 거의 3m가 되는 거대한 신장을 가진 골리앗을 물리쳤는데요. 그걸 단 믿음 하나로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라고 외치면서 물맷돌을 던지자 물맷돌이 이마에 딱 박히면서 다윗이 이기고 승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건으로 보면은 별것 아니고 또 이길 수 있는 그런 조건도 없고 능력도 없었지만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승리케 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하여서 모든 영광을 받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일본 기독교를 빛낸 가가와 도요 히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가가와 도요 히코는 일본의 굉장히 유명한 기독교 지도자인데요. 첩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소외감과 또 여러 가지 무시를 당하면서 고통스럽게 자라다가 청소년 시절에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이에게 소망이 생겨가지고 고학을 해서 중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학교에 신학교를 들어가게 됩니다. 신학교를 들어가서 공부를 하던 차에 폐결핵이 생겼어요. 근데 이 당시만 해도 폐결핵은 고치기 힘든 병으로 폐결핵에 걸려서 많은 사람이 죽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 이 폐병 환자인 이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떠나가 버립니다. 그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같은 교회 교인들도 등 돌리고 학교에서 학생들도 등 돌리고 가까이 접촉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경계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이 가가와 도요히코는 마침내 자살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그리고 자살하려고 생각하다가 이를 받아주는 정말 그런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목사님이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마지막 죽기 전에 한번 찾아가 보리라 하고 만나보리라 하고 찾아갔습니다. 그 목사님이 나가노 목사님이에요. 나가노 목사님인데 이분을 찾아가서 같이 대화를 나누다가 마침 식사 때가 되어서 밥상을 차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밥상 앞에서 이 청년이 각혈을 하게 됩니다. 피를 뭉텅뭉텅 쏟아버립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이 나가노 목사님이 그거를 얼른 걸레로 치워버리고는 싹 깨끗이 닦아낸 다음에 다시 밥상을 차려옵니다. 다시 밥상을 차려올 때 이 청년은 충격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병 옮을까 봐 자기를 기피하고 다 멀리하고 있는데 어찌 이 목사님은 이런 상황에서 다시 밥상을 차려올 수 있을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3년밖에 못 산다는 이야기를 들은 이 청년이 이왕 죽을 거 빈민굴에 들어가서 어려운 사람과 같이 삶을 보내자. 그리고 빈민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사람들과 같이 삶을 살게 되죠. 근데 빈민들이 먹지를 잘 못하기 때문에 주로 많이 변비에 걸린다고 합니다.
변비에 걸리면은 굉장히 대변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 도요 히코 이분이 손으로 막 이렇게 파내기도 하고, 그렇게도 안 되고 너무 힘들어하면은 입을 대고 침으로 녹여가지고 그래서 변을 빼냈다고 합니다. 이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랬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 이 사람의 말이, 나의 선생님은 나의 죽음의 핏덩이를 손으로 치우기까지 했습니다. 나는 배운 대로 할 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서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이후로 이는 건강을 회복하여서 미국으로 유학 가고 일본 기독교계의 아주 유명한 그런 지도자가 되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보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죽음의 길에서 아무 소망이 없이 그대로 생을 마칠 수밖에 없는 이분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서 병도 고침받고, 또한 수많은 약한 자들, 힘든 자들에게 소망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변화받을 수 있는 힘,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자를 들어 세워서 하나님 나라 귀한 일꾼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성경에 보면은 기적적인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건강의 어려움에서 회복되고, 관계의 어려움에서 회복되고, 사업의 어려움에서도 회복되고, 희망이 없을 때 희망을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길에 소망도 주시면서 회복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본 건 바로 믿음으로 승리했던 승리한 이야기들입니다. 기적적인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한국의 교회들이 추구하는 것은 바로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5절 하반부부터 말씀이 전혀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고통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무런 기적도 나타나지도 않고 구원도 나타나지도 않고, 오히려 상황은 더 어려워지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으로 인내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이들이 중요한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으로 시작되고 있는 이 사람들, 그들은 앞에서 쭉 열거했던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도 역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또한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대했던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기적이 나타나지도 않고, 믿음으로 나갔지만은 해결 없이, 현실적인 문제 해결 없이 훨씬 더 힘들고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이들의 삶이 마침내 정말 생명까지 내놓는 그런 지경으로 빠지는 그런 어려운 고난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찾아오신 주님,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또한 붙잡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더핑크 목사님이란 분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이분들이야말로 믿음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주어진 여러 가지 고통을 잘 감내하고 참아내는 것, 하나님의 진리가 요구한다면 목숨까지도 드리는 이들의 믿음이 바로 가장 도달할 수 있는 최고점의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악형을 받았다는 건데요, 이 악형을 받은 내용이 마카비서 외경에 나와 있어요. 신구약 중간사에 나와 있는데요, 7명의 아들을 둔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사건의 배경은 신구약 중간기에 나오는데요, 마카비 혁명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해요. 시리아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종교에 아주 증오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하고 그곳에 제우스 신상을 세웠어요. 그리고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정결하지 못한 동물 돼지로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고 돼지 피를 성전 안에 뿌렸습니다. 그리고는 마을 사람들을 다 한자리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가족 단위로 세우면서 요구를 합니다. 뭐라고 요구를 했냐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한 음식을 먹고 우상에게 절을 하고 율법을 부정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족들을 세워놓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이
그러고서는 이제 이들을 죽이기 시작하는데요. 정말 입에 담기도 끔찍하게 죽입니다. 머리 껍질을 벗기고 눈을 빼고 혀를 자르고 창으로 배를 갈라 창자를 빼내고 창자를 불에 붓는, 정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악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참으로 무시무시한 박해를 하는 것이죠. 이때 한 어머니가 7 아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들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하나님께 도로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말아라. 언젠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돌려주실 것이다. 이런 악형을 견디면서 이 아들 7명, 어머니 다 순교를 했습니다. 이런 사람의 죽음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을 잘 믿었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죽음에서 건져주시지 않고 처절하게 순교하게 하셨습니다. 37절 이후에 보면 또 어떤 이들이 2번 나옵니다. 또 어떤 이들이 당한 고난이 나옵니다. 조롱과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임당하기도 했습니다. 양과 염소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광야를 방황하며 유리하며 살기도 했습니다. 궁핍과 환난과 박해를 당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의 대표되는 이 사람들, 기독교 박해사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 사람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여러 유형의 악형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이들은 당하고 죽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고난을 당하면서 순교의 자리에 기꺼이 나아갔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고난을 견뎌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었을 때 믿는 결과가 2가지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믿는 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믿었는데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의 죽음과 베드로의 그런 옥에서 풀려나는 사건이 나오죠. 둘 다 감옥에 붙잡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목베임 당하고 죽음 당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풀려났죠. 둘 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겠고 주변에서 중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살아났고 한 사람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현실에도 똑같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2 사람이 똑같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다 열심히 회복하기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병에서 회복되었고 한 사람은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이때 죽은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죽었을까요? 우리가 알 것은 내 소원이 성취되는 것보다 더 좋은 믿음은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나를 위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결코 무너지지 않는 믿음, 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믿음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을 가지고 더 좋은 부활을 믿는, 더 좋은 부활을 꿈꾸며 더 좋은 부활을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더 좋은 부활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실 고난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구차하게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배교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살아날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부활은 이 땅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최후의 날에 갚아주실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올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지만은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기대했던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기적이 없을지라도 고난 가운데 거할지라도 묵묵히 그 자리를 걸어가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상황이 바뀌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앞길이 보이는 것 없어도 그 자리를 지켜내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견디게 하는 힘, 버티게 하는 힘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적과 같이 이기는 사건도 주지만은 숨 막힐 듯이 답답하고 암담한 상황에서도 버티게 하고 견디게 하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게 하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터키 성지 순례를 하던 중에 그리스에 갔을 때 메테오라 수도원에 갔었습니다.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아주 산 꼭대기에 깎아지른 절벽 위에 세워놓은 수도원입니다. 근데 그 수도원에 교회가 하나 있어요. 교회가 있는데 그리스 정교회입니다. 그 교회 안에 들어가 보니까 막 사방이 다 성화들 그림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예, 동방정교회가 다 이런 성화들을 많이 그려놓고 있잖아요. 성화들이 있는데 그 성화의 내용이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순교당하는 장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는 톱에 잘려 죽는 거. 그래서 보니까 거기에는 그림으로 이렇게 박으로 잘라내듯이 박 자르듯이 그렇게 톱으로 자르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껍질을 벗겨 죽이고 피를 대롱에 받아내고 뭐 기름에 튀겨 죽이고 온몸을 묶어 사지를 늘려 죽이거나 불에 태워 죽이거나, 정말 기가 막힌 죽음이죠. 그런 무시무시한 그림들이 그려져 있어요. 보기만 해도 끔찍한 그런 그림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 참 위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한 옆에 어떤 그림이냐면은 이 많은 순교자들이 쭉 한 줄로 지어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이쪽에서 죽음 당한 사람들이 쭉 걸어서 천국으로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배교를 하고 또 복음을 부인했던 사람들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그림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테오라 수도원에서 이 본 그림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데요. 한 번만 부인하면 살아날 수 있는데 한 번만 타협하면은 고통을 당하지 않고 편안하게 삶을 살 수 있는데 믿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버텨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 좋은 부활을 가지고 버텨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활이면 부활이지 더 좋은 부활은 뭘까요? 부활은 살아나는 것이잖아요. 다시 사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3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라고 나옵니다. 이거는 어떤 사건이냐면 엘리야 시대에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엘리야가 다시 살려준 얘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엘리사 시대에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엘리사가 살려준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죽은 자들을 부활로 다시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 신약에도 있죠. 나사로도 살아났고 그렇게 살아난 사건, 이게 바로 부활이라고 말하는데요. 오늘 말하는 부활은 그런 부활의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좋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이 부활은 새로운 몸으로 다시 덧입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부활을 얻는 것입니다. 아까 살아났던 그 사람들은 조금 더 살다가 다시 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한 더 좋은 부활은 영원히 사는 부활, 영원히 하늘나라 사는 부활, 그래 신령한 몸으로 변화받아서 영원히 사는 그런 부활을 말할 수 있습니다. 7, 80 인생, 요즘에 100세 시대라고 하죠. 100세까지 살더라도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 얼마 되지 않는 이러한 우리의 삶에 우리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 것인가,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가, 이것을 깨닫는 자는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무엇 때문에 살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살지 삶의 질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세상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기도응답받지 못하고 순교당하고 고통당하는 이들의 삶이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시길래 저들이 저 고통당하는 거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실까? 마치 또 욥의 부인이 욥한테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느냐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사건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신 분이시죠. 죽은 자도 살려주셨고 모든 병자도 고쳐주셨던 그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을 그대로 당하셨습니다. 결과는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사망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부활의 찬란한 영광을 주셨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족속이 무릎 꿇게 하셨고 그 이름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예수님의 삶은 바로 실패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살려냈던 그런 죽음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며 묵묵히 걷고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기대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믿음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했던 그 모든 기대했던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찬양하는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나에게 주신 귀한 직분 잘 감당하십시오. 마지막 주님 만나볼 그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주님 만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했던 기적은 없었지만 이 고난을 이겨오면서 주님 뜻을 이루는 것 그 자체가 저에게는 기적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순간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인내하고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자가 바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 기도 응답 받고 병 고침 받고 경제는 회복되고 문제 해결되었을 때 이것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증거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부는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마지막 때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자가 정말 진정한 참된 신앙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주님의 날 모든 것이 성취될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감내하는 자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는 더욱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은 주눅들고 위축됩니다. 우리들이 어찌 감히 순교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정말 다른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믿음이 특별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39절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약속을 받지 못했다고 해요. 이들은 그게 순교하고 고난당하고 죽임당한 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받지 못했대요. 오늘 약속이 두 가지 약속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33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은 약속을 받기도 하며 이들은 약속을 받았어요. 33절에 있는 이 주인공들은 약속을 받았는데 39절에는 약속을 받지를 또 못했습니다. 그러면 33절의 약속은 어떤 약속이냐? 이건 개인적인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겠다 했던 약속, 또한 여리고성을 돌며 무너지게 해주겠다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것들은 하나님이 다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39절에 나오는 약속이라는 것은 그런 정관사 더가 붙어요. 그 약속, 더 프라미즈, 바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는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죽었던 이 사람들, 자기 생명조차 아낌없이 드렸던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그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큰 믿음을 간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66권이 있지만 두 가지 열린 성경이라고 해요. 이거 아직 끝나지 않은 성경 내용 중에 두 가지는 뭐냐? 히브리서, 오늘 말씀 읽은 히브리서,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 히브리서 11장은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그 히브리서 11장의 주인공들이 우리들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도행전이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복음 증거의 행전, 계속적으로 지금도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될 때 그때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셨듯이 아직도 복음을 증거해야 될 곳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또한 써나가야 되겠죠.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인 것입니다.
지금은 말세 시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이렇게 고난당하고 순교당하지는 않습니다. 극한 핍박을 당하고 칼과 총으로 위협받고 순교당하고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큰 거대한 물결이 오고 있습니다. 큰 죄악의 물결이죠. 세속주의, 쾌락주의, 물질주의, 이런 거대한 파도 속에서 개인주의 신앙이 더 앞서가고 나에게 모든 것 집중돼요. 신앙도 나에게 집중돼요. 내가 좋으면 좋은 것이고 나를 위한 신앙이에요.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모든 가지고 있는 거 다 나를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굉장히 타협하는 신앙으로 빠져버리게 됩니다. 아주 지극히 이기적인 신앙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러한 생각 속에서 우리는 궁극적인 부활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좋은 것에 우리의 생각을 빠져서 주님 버리고 그것 택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면서 종래 주님 만날 그날을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 신앙 고백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을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버티고 견디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순교가 필요해요. 날마다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순교. 그래서 호레이만이란 분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순교자로 죽는 것보다 순교자로 사는 것이 더 어렵다. 왜냐하면 순교는 순간적으로 끝나버리지만 순교자의 신앙으로 사는 것은 지속적으로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어렵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공감이 많이 되죠? 예, 한 번에 끝날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지속적으로 믿음의 결단을 하고 세상적인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 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쪽을 선택해 가면서 믿음을 지켜내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순종하면서 살아나가는 것, 이것이 어찌 보면은 우리에게는 순교의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어떠한 문제 속이라도 변하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 어떤 상황이라도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 그 믿음을 붙잡고 영원한 부활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해결이 내 행복의 기준이라면 우리는 행복했다 불행했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더 좋은 부활을 간직하고 사는 사람은 늘 행복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날에 주님 만날 그날에 주님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내며 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듯이 예수 믿는 우리들도 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부활의 약속을 믿고 나가며 어떤 경우라도 승리하며 사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